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선생님 따라가서 성경 공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가대원 너무 잘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나게 가지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때 일어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들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 구원과 영생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 먼저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면, 하나님의 법 하면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죠. 그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기면 unrighteous,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의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감옥 밖에 있는 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가족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어떡하죠? 돈이 있으면 그 죄의 대가만큼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 가족을 꺼내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페이백 해야만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시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법으로 제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법으로 제정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꾸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편지를 준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아주 프리셔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적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라고 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고 2절에는 알아가야 한다라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들이 많습니다. 이란 종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빠져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보완해주고 강화시켜줘요. 믿음은 알을 강화시켜주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자,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동안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은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The most important, the great promise.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여기 나와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영적인 신적인 파워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participate,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졸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딱 해가지고 크게 좀 소리 지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좀 지금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랬는데 왜 또 우리가 뭐를 또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더욱 힘쓰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경건에 이르게 되고 신적인 성품에 이를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파트에서 다 하셨어요. 우리의 파트,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 진단해서 여러분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자, 언제 이걸 수술해야 하고 이거를 완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약도 주어서 이런 약도 먹고 해서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닥터가 다 해줘요. 수술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환자가 그냥 나는 다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닥터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기를 바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팀워크예요. 하나님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레디가 됐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너희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 위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원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를 디벨롭해야 돼요.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렇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have divine nature. 신적인 성품을 길러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7가지 부분을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goodness예요. 덕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아멘? 저기 뒤에도 듣고 계신가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덕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어로는 goodness, 선하다, 착하다, 착한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길러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선함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집니다. 선을 행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마치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듯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장 파운데이션이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자녀가 되었고요.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으라고요? 덕을 세워 올리라는 거예요. 덕. 그 다음에 뭘 올려놓을까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음 파운데이션 그 위에 덕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곧바로 지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많이 알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지식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선한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머리만 커지지 가슴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착한 마음도 없고 누구를 도우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착한 것을 더 많이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알더라도 선함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식 별로 중요하지 않다. 천만에요. 여러분 착함 위에 지식을 세워가야 돼요. 지식을 세워가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어지죠. 또 말씀의 깊이도 떨어지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단들이 횡행할 때 넘어지고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아이들도 자라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져갈 수 있어요. 또 믿음도 떨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끝. 잘된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함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위에 무엇을 세워놔야죠? 절제를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절제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컨트롤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의외로 지식이 많으면서 셀프 컨트롤을 안 하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그게 절제에 대한 신의 성품을 그가 길러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목소리로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정말 내가 이겨야겠다, 승리하기를 원하겠다라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네. 이거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 것들은 다 썩잖아요. 이 땅의 금메달,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다 썩어져 없어져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이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리우 올림픽이 일어나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절제하는지 아시죠? 우리들처럼 데이트하고 싶어도 데이트 안 하죠. 음식도 막 먹고 싶지만 음식 절제하죠. 몸을 위해서 하여튼 트레이닝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들은 절제해요. 뭐 때문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좋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자기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절제하는 건요, 곧 썩어도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은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즐거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누리다가 언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거 다 누리다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보배로운 그 믿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의 시간을 쓰겠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관계도 절제하고. 왜?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요. 인생 금방 갑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도 늘 30대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제 반은 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주님께서 저를 부를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90세까지 더 살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사실 오늘 내일 하나님 부르신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셨던 모든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전도 하십시오. 교회 봉사 하십시오. 여러분, 희생적인 헌금을 드리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부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좀 잘 되면 성경 공부하고, 성도간에 교제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이제 큐티 생활을 해야지, 토요 기도 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항상 잘 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절제는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인내, perseverance.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인내하지 않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 고난은 영적으로 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 돼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할 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patience,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영적인 열매도 여러분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름에 이 태양빛 속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여러분, 태양빛 속에서 나무들은요 정말 인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는 계속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깊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향들을 놓고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바람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왜? 하나님은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인내하기를 원하셔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인내 위에 뭐를 올려놓으라고요? 경건. 영어로 보면 godliness, 또는 뭐 God-likeness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경건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진정한 경건한 첫 번째 마청이었어요. 돋보기가 우리에게 되었어요. 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쌓아가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 우애로 나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또 쌓아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일 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는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겠어요. self-centeredness, 이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죄는 굉장히 우리 안에 깊이 인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서 형제를 높이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욕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요 뒤끝이 없어요. 말은 앞에서 막 하는데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 상대방은 상처를 다 입히는 거죠. 상대방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때 믿음의 능력이 강해져요. 신앙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죠? 사랑입니다. 아가페 러브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형제에는 필라델피아라고 우리가 알죠. 훨씬 더 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까지도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요,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지금부터, 깨달은 때부터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돼요. 아,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데도 힘든데 또 뭘 또 어떤 성품을 개발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많은 부분에서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거부한 거고, 내가 인내하는 것을 거부한 거고, 내가 형제를 위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적인 성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를 원하니? 근데 물질이 없어? 기도해. 내가 채워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야. 내가 디바인 파워를 너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책이 있어요. 10만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캐시아웃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죠. 자, 만약 이 부분에 여러분이 힘쓰지 않는다면, 아까 보면 더욱 힘써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선함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말이에요.
소경이라 영적으로 눈먼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시치 못하고, 이거 한자로 얘기하는데 멀리 있는 것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것을 못 본다. 영원한 세계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신의 성품들을 힘써서 애써서 개발하지 않으면 눈먼 소경이 되고 영원한 영적 세계를 못 보게 되고 과거의 잘못된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신적인 성품들을 막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 1장 8절에 보면 진짜로 예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많아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런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Never fall.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신의 성품들을 노력하고 애쓰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맨날 넘어지고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라고 생각한다면 신의 성품을 자꾸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천국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될 거예요. 이같이 하면 여러분이 더욱더 애쓰고 힘쓰면 신적인 성품을 길러내면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재밌어요.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welcome, welcome, welcome. 이야, 정말 대단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왔다.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마지막 마라톤 올림픽에 꽂히죠. 애쓰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정말 자기 몸을 길러내서 마라톤에서 1등으로 올라오면 그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계속 박수 칩니다. 그 박수 칠 때요, 그 오랜 동안 달려오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는 내가 정말 쓰러지고 내 평생 더 이상 않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진대요. 또 해야겠다. 나는 또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막 기쁨과 흥분 때문에 끝까지 잘 달려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환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불시험을 받아서 다 불태웠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자기 몸 딸랑 하나 들고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보면서 얼굴은 깨재재하고 몸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웰컴은 안 할 수 없어서 참았어. 잘 그래도 왔다.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스트로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나는 매주 수요일 날마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토요일마다 봉사하고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그러는데 나는 떼양빛에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래를 은퇴연금 다 준비하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지금은 여러분 떼제제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나라 올 때 다 일어나서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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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great job. 그리고 여러분의 멸류관은요 영원히 오늘 이 설교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딱 들어갈 때 그때 잘할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 듣고 잘할 거예요.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마지막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요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었다고 영적인 성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영적인 성숙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요? 7단계를 제가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예요. 베이비 단계인데 이 베이비 단계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때예요. born again 하면 베이비 크리스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베이비들이에요. 아는 게 아직 없어요. 그들이 아는 거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밖에 아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덕과 은혜를 맛보면서, 그죠? 이 선함을 맛보면서 유년기로 바뀝니다. 유년기로. little children이 되죠. 영적으로 좀 안정감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알아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단계가 이 유년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그런 하나님의 굿네스를 맛보고 그다음에 knowledge, 지식을 좀 더하면은 그 다음에는 초년기가 돼요. 영적으로 자라죠.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좀 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거짓 선생님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요. 지식을 조금 알아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좋은 지식을 알려고 막 찾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끝을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2단에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난리지 안에서 절제를 이제 합니다. 절제를. 이 청년식이죠. 하나님 말씀 먹고 훈련받아서 강해지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좀 잘못된 교리도 분별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자라나는 단계가 이 청년 단계예요. 아까 절제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인내. 자, 인내까지 이제 오면 이제는 아버지 단계예요.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까지 있어서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인내를 하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단계가 이 아버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죠? 경건, 그죠? 경건, godliness. 이런 사람은 경험 있는 영적인 아버지죠. 리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살피고 교회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단계가 리더들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형제 우애까지 있어요. 코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본이 되고요. 경험자로서 코치하는 단계죠.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고 리더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그들에게 투자하면서 리더를 세워가는 코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Finally, 이 아가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단계에 오를 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유아기, 유년기, 초년기, 청년기, 아버지, 리더, 코치 당해서 나는 어느 단계인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그 단계가 곧바로 그 7가지 신의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노력해야겠다. 올해에는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디벨롭 해야겠다.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포맷한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몇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안 되는 부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있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그 교회 목사 설교 잘한다, 그래서 오지 않아요. 그 교회 정말 크다, 그래도 오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선을 행하고 참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거를 보지 않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서로 도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만 완벽해요. 하지만 주님의 주신 신의 성품 우리가 길러가면 길러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헌신해 주지 않겠어요? 오늘 결단해 주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성숙하기를 원해요. 성숙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이미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가 팀워크로 내가 파티스페이트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애쓰겠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의 성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에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도 또 이야기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지식을 알고 우리의 믿음 위에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노력과 또 절제와 헌신이 또 그런 결단이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